하셈 야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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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룩 하셈 야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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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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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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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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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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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밧의 주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 데바림 신명기 공부를 오늘 첫 번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토라 파라샤 45번째 공부 데바림 이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 카바에 나온 토라 파라샤 이 데바림의 주제는 여기에 데바림은 야훼 엘로힘의 신명기이다. 데바림 신명기는 야훼 엘로힘의 책입니다. 성경의 토라에 야훼 엘로힘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총 22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데바림 1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의 야훼 엘로헤이케 야훼 엘로헤이카 야훼 엘로힘 이렇게 해서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23번이나 나옵니다. 토라 전체에서 야훼 엘로힘이란 이 단어가 225번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절 중에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토라 전체에 225번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 중에 오늘부터 우리가 11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신명기에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214번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책이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 속에 나옵니다. 아니, 이 토라 전체 중에 엘로힘 하나님 225번이 나오는데 214번이 몽땅이 신명기에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9개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책은 전혀 안 나와요. 민수기에 없습니다. 민수기라는 건 정말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을 했습니까? 전혀 안 나와.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이 율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한 레위기, 바이크라, 엘로힘이라는 단어 전혀 안 나옵니다. 베레시트에 8번, 슈모트에 1번, 그 다음에 바이크라 넌 없어요. 바미드바 넌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40년째 11월 달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신세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이 신명기를 공부할 적에 신세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신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4가지 설교를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 신명기 속에서
214번을 요 엘로힘, 너의 야훼 하나님, 이것을 210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제 매주 토라 포션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왔던 가운데 1세대 그만 그 인내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자합,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범죄했던 1세대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 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이방신을 섬긴 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지파들을 이제 대표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10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원망, 불평, 부정한 죄. 1세대들의 죄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 버려버려야 돼. 신명기를 받으면서 이 신명기는 1세대들은 이 말씀 못 들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이제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시 공부합니다. 전체를 다시 공부합니다. 그런데 강조된 이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토라 파라샤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벳세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오죠. 이제 이 여름이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난 뒤에 가을이 지나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데바림, 바이카난, 에케브, 레에, 소프팀, 키테체, 키타보, 넷자빔, 바야락, 하아지누, 베조 하브라카.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이 데바림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토라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눕니다. 먼저 신명기 1장 1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니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띠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서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야훼 엘로힘 엘로헤이누 이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 토라 파라샤 하데바림은 1장 1절에서 나왔죠. 그래서 1장 1절 내용 여기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하란과 도펠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밥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21개의 단어로 구성된 토라 포션 1장 1절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엘레 하데바림 아셰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베에베르 하야르덴 바미드바르 바아라바 몰수베인 파란 우베인 토페르 베라반 바크세롯 베디자합. 오늘 이 데발이 발적의 다발, 여기 다발은 3letter root죠. 달렛, 그 다음에 bet, 그 다음에 resh. 그런데 요 세 뿌리 글자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이 달렛은 히브리 알렙벳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렛,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이. 그 다음에 bar, beit, resh. 이거 뭡니까? bar, 아들을 말해. 그래서 히브리어의 말씀이란 이 다발, 이게 이제 복수로서 데바림, 말씀이란 아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진리 말씀 이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한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다발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문이 있죠. 오직 예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있어요. 이 문 다른 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아무리 잘 알고 또 토라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못 보면은 그 문을 알지 못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정통파 유대인들 토라 속에 이 문을 못 보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 문을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는데 예수와 이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문을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잘 들어가는 길을 알아놓은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토라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의 문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의 요약을 보면은요, 여기에 1장 5절에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설명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토라 전체를 전부 설명을 해줘. 설명하다. 여기에 보면은 바엘 이 세 그죠. 바알 이것은 아주 심플 뭐 가식하고 뭐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심플하게 선포하고 아주 분명하게 가식이 없이 단순하게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저질렀던 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다 압축을 해서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repetition. 다시 말하면은 이 데바림은 토라의
복사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영어를 공부한다고 Reader's Digest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Reader's Digest는 매달 나오는데 여러 가지 책을 전부 요약을 했어요. 이 신명기가 사실상 토라의 Reader's Digest 압축해가지고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세대들에게는 오리지널, 예를 들면은 만석을 치고 또 홍해수를 건널 적에 물이 갈라지고, 신세대들은 그걸 못 봤어요. 구세대들은 그걸 보고 다 사라지고 죽었어. 그래서 이 신세대들에게 여호수아의 지도와,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신세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과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세대들에게 전해준 작별 인사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는 신명기 전체입니다. 또 이 신명기는 신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전 세대에 적용되는 윤리책이요, 가이드라인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놓쳤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인 바디, 그러니까 9세대 전체를 다 포함하는 메인 바디에서 모든 일어났던 사건들, 이 자체가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하는데, 우리 교회 메인 바디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메인 바디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동시에 흡수를 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신세대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시작된 그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역자, 모든 이 초대교회 교부들, 이 메인 바디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 데바림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바림은 수프데발이라는 것은 the last word, 마지막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년째, 그 다음에 11번째 달 초하루, 이 말씀을 줬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 이게 1장 3절에 나오죠. 40째 해, 40년, 11째 달, 샤밧달. 그 달 첫째 날에 로슈코데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래서 알렙벳 기물달에서 11번째 히브리 알렙벳이 뭡니까? 카프입니다. 카프. 이 카프는 어떤 물건이나 재산이나 땅이나를 내 손아귀에 드러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뭘 소유하게 됩니까? 네,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여 내가 땅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게 11번째 달에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 데바림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가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이 미국의 선거가 지금 있는데 굉장히 열전이 있는데, 어떤 당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도록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당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우리 미국 당은 철저하게 이 보더라인 이 지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저 남쪽에서 자꾸 이 마약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자꾸 들어오는 거,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거기다가 월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개념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줄 적이에요. 적당히 너희가 아는 대로 네 좋아하는 대로 가서 살아. 뭐 지경도 없이 적당해. 아닙니다. 분명히 너희의 경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느 특정한 뭐 당이나 무슨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않지만 그들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토라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국경 뭐 그냥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청소해야 돼, 청소해야 돼. 국경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에도 국경선이 있어요. 내 하트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은 무조건 다들 종교 좋고 뭐가 좋고 전부 이 싱크로니즘. 그냥 유니버설주의예요. 국경이 없고 이제 세계는 전부 하나인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저 그리스도가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이 땅을 분배받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신세대들에게 소유를 얘기하실 적에 발바닥으로 밟는 것뿐만 아니라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또 11번째 달에 주어진 이 메시지 에스겔 20장 30절에 보면은 11번째 달이 쉐밧인데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너희를 쉐바트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기서 이 막대기를 딱 해가지고 그 아래로 지나가게 이 막대가 여기서 쉐밧입니다. 11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막대기 스테프를 말하죠. 또 이 스테프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베레시트의 야하콥이 유다의 예언을 할 적에 뭐가 나옵니까? 셉트라. 목자의 막자기가 모르면 왕권을 말하죠. 왕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이라는 건 마지막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교훈이죠. 그런데 수프데발 이 신명기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바림 신명기는 말기 최대 언약책입니다. 사실 신명기 1장 8절에서 그 땅을 지금 약속을 받아가지고 신세대 지금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이 땅을 약속받은 이 언약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지금 신세대들이 곧 들어갑니다. 그 어디에 바탕을 두고 지금 들어갑니까? 네, 신명기 1장 8절에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요. 그래서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하콥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신세대들이 몇천 년 전에 믿음의 조상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언약이 이제 실현이 됩니다. 실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말 한마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신세대로서 어디에 커넥션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요,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마 신약만 믿고 구약은 다 이제 예수께서 끝났으니까 신약만 믿고 은혜로 해야 된다. 그건 완전히 절단된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열 고을, 막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또 소유권으로 또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주시는데 이 바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기ጼ덱 언약을 거기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래.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야를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토라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면은요,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야를 만나요? 그리고 기뻐했다. 기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와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 토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2절 약속을 받을 적에 깊은 잠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이 그냥 이 중요한 계약을 하는 날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사실상 미국에서 제일 큰 재산에 대한 이 소유에 대한 이 큰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집 사는 거 아닙니까? 집 사는 거. 그런데 이제 부동산 사람들하고 뭐 변호사들하고 이제 집을 사는데 계약을 맺는 시간이에요. 계약을 맺는 시간. 계약을 맺는 시간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될 소유주가 드릉 차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든 게 아니라 말기ጼ덱 언약을 위하여 다르마 환상에 쭉 빠졌어요. 환상에. 우리가 영적인 사건에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어떨 때는 정말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비준을 위해 가지고 희생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마주쳐 놓을 때 이 구절에서 알렙타브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알렙타브가 누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알렙과 타브가 되십니다. 철저하게 지금 신세대들이 갖게 되는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가 없는 분들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데바림은 말기ጼ덱의 언약책이다. 데바림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너희의 조상 야훼 하나님께서 나오죠.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또 신명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죠. 4장 3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또 나오죠. 유 엘로힘 하나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야훼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또 신명기 4장 15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저쪽 해변 떼서 새 성읍을 구별해.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은 이제 신세대들에게 단절되지 않도록, 조상들하고의 이 세대의 갭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요, 오늘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공부를 하지만은 이 첫 번째 공부는 소개에 속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주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쭉 26장까지가 메인 바디입니다. 이 신명기가.
그리고 27장, 28장은 집중적으로 책망이 나옵니다. 신세대들에게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29장과 30장은 뭘 하면서 들어가냐면 테슈바, 회개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연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테슈바, return, 슈바 들어온 회개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명기 전체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 준 이 설교 전체가 이제 4대 스피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오늘 내용에 보면은요, 거의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곳곳에 광야 생활하면서 오늘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게 다 그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이 범죄를 저지른 그 내용을 아주 이 숨겨진 이런 상태에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곧 바란, 도펠, 라반, 하세로가 디사에서 일어난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7대 범죄가 숨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일에 가려진 책망이라. 도시를 딱 얘기하면은 그 도시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은 지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가 이걸 깨닫게 위하여 그 범죄 자체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도시 이름만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을 히브리 말로 못살이라고 합니다. 못살을 책망하기보다는 베일에 싹 가려워서 한마디로 코드만 딱 주고 암시적으로 굉장히 이 신세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도라를 공부 열심히 하다가 예수와의 문을 모르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 2세대들, 세대들이 다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이 세세들은 절대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세대에 했던 것을 리피트하지 말라. 이게 그 책망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저는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을 엄청나게 인용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냥 듣기 싫을 정도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예요. 다수를 조심해요. 메인 바디를 조심해요. 메인 바디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수와께서 계시던 그때에 예수와께서 해를 받은 그때의 종교 시스템의 메인 바디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쁘시게 안 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거울 같습니다. 거울. 이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보죠. 이 거울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토라를 잘 공부했던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몰라요. 사도 바울을 별로 싫어해요.
왜?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신세대는 반드시 이 말을 지켜야 돼. 우리의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우리가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아니죠. 컨스탄틴과 짝을 맺어가지고 권세와 종교가 짝을 맺어가지고 전부 절기 바꾸죠. 그 다음에 예배하는 날 슈바트 바꿔버리죠.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감과 같은 일이 이게 전부 2세대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들만 마지막 세대. 그래서 토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7 지역을 보면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보십시다. 첫째, 광야. 이 말이 나올 적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광야 딱 하면은 컴플레인. 바미드바 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맨날 메추라기 먹고 만나만 먹는 불평하고 뭐 물이 모자라고 불평하고 이 광야 이 자체 말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도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위하여 원망하되.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랑했던 것을 아주 그냥 암시적으로 딱 숨겨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지를 보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평지는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시팀 이 지역에서 모압 여인들과 바알볼 사건을 암시하죠. 이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절하고 뛰어놀고 먹고 마시는 이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 맞은편,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온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수 해변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파라는 메라그림 스파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들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래서 12지파를 보낸 그 뒤에 보고할 적에 10지파는 전부 불평한 이 부정적인 리포트, 이것을 파란 이렇게 지역을 말함으로 이 정당들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도펠 앤 라반, 만나를 먹고 불평했죠. 그 다음에 카세롯, 그는 리더십에 대항했던 죄들. 그러니까 코락이 그냥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심판받았죠, 1세대들. 그래서 코라가 모세를 대적했던 그 지역이 하세롯.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번째는 베디자합. 이 자하브가 영어로 뭐라고요? 자합. 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뭡니까? 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던 치욕스러운 죄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곧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67가지니 야훼 하나님 마음판에 싫어하신 것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의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야훼는 그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시작할 적에 표지에서 데바림은 뭐라고요? 야하웨 엘로힘의 신명기이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의 우리가 오늘 커버하는 데바림 속에 23번 나오는데 이 23번 가운데 여기에 야훼 엘로힘 하나님의 과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현재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미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을 각각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8번은 야하웨 엘로헤이켐 요 엘로힘 너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야하웨 엘로헤이카 영어로 thy 고 옛날 요란 말이죠. 엘로헤이카 이것이 오늘 이 데바림 토라 포션에서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하웨 엘로헤이누 우리가 제일 많이 쓰죠. 야훼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도들에게 과거의 야훼 엘로힘 하나님 조상들이 야훼 하나님에서 받은 이 언약을 이게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커넥션합니다. 그래서 이 3번 말하는 것 야훼 하나님, 과거의 야훼 하나님, 현재 야훼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야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접 마지막 세대에 이것을 실현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베레시트에 야훼 엘로힘 이것이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슈모트 출애굽기에서 8번 나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제 레위 제사장 제도를 세워가지고 이것을 다룬 제사법을 다룬 이 바이크라 레위기는 야훼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40년 광야 생활에 원망 불평하는 이런 그 7가지 죄를 지적했던 이 광야를 다뤘던 이 민수에서 한 번도 야훼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데바림 신명기 곳에 신명기 이 사이에 215번 야훼 엘로힘 야훼 요 엘로힘 너희의 하나님 야훼 이것을 무려 21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데바림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신명기 야훼 하나님 이렇게 강조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볼 적마다 여러 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엘로헤이누 엘로헤이카 이게 나올 적마다 야훼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직접 너에게 나를 계시하겠다. 개인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prophetic이에요. 예언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우리가 항상 슈마를 할 적마다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야훼 하나님 임재를 말합니다. 프레젠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 말입니다. 야훼 엘로헤인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도나이보다는 야훼 하나님 이걸 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계시하시는 그 목적은요,
야훼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책으로 돌아오더라. 이게 우리가 참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언약책을 쉽게 잊어버려요. 왜? 토라를 훈련받을 적에요. 언약보다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논문을 쓸 적에 저는 가능한 이 율법보다는 언약적으로 논문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막 너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토라 공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이에요. 근데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범죄한 자들을 훈련시키기에 나중에 생긴 거죠. 그러나 율법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카, 엘로헤이켐, 야훼, 엘로힘 하나님 나올 적마다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것만이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관계를 맺는 이것이 유지된다 해가지고 이 신명기 마지막 신세대들에게 215번이나 엄청나게 많이 야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말기제대 왕이 되시고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방패가 되신 이것을 언제나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신명기 1장 6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신명기 1장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로헤이카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에 이른 때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22절은요.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우리는 이걸 읽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또 이제 정탐꾼을 보낸 뒤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했느니라.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앞장서서 가신 분이 누굽니까? 너희보다 뭐라고요? 먼저 가시라. 너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영광을 바라보는 이 세대에 항상 우리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네.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31절에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오죠.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와우. 야훼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옹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 식구들 만나면 오랜만이라고 그냥 앉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시는 걸 상상해 보세요. 막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로 묵묵히 이 말기세덱 언약의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참, 야훼 하나님이면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명을 다 끝나고 가기 직전에 마지막 이 신세대에게 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4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세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광야 생활을 그들과 같이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데 우리 앞에 길을 앞서가시면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장막 칠 곳 수콧 이제 곧 수콧이 오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를 찾으시고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가 장막을 치지 그런데 야훼 엘로헤이노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이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나 신세대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42절과 4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특별히 신명기 1장 4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이상 가지 말라 하고 하신 말씀을 안 듣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이 거리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딴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거리낌 없다. 히브리 말로 zid, zain, yo, dalet.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 건방지다. 너희가 너무 교만하구나. 이 추측을, presumption. 이 추측에 제가 굉장히 무섭죠. 토라를 알지 못하면은 추측이 죄죠. 토라는 디렉션이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루어에서 양궁 우리 한국에 막 메달을 따는데 그걸 할 적마다 뭐가 나옵니까? 둥그런 판에 우리 금메달 탄 선수들이 정확하게 그 가운데 막 거기 1번에다 칵 맞추는 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게 돌아다 돌아.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 돼. 금메달을 따야 돼요. 화살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도라의 지상에 탁 맞아 들어가요. 이게 토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알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앞에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제발 좀 너희들 마음대로 추정하지 말라. 건방 떨지 말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야훼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추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죄죠. 그런데 이 죄가요 역사를 보면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니 계속해서 이 왕들의 이 치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쭉 기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 이 generational sin 무섭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 우리의 선조들이 왜 썬데이를 바꾸는 것을 그대로 또 물려받고 썬데이를 지키던 것을 또 물려받고 이 프리섬션 아닙니까? 분명히 샤밧인데 썬데이들을 맞는 것을 몇 번 몇 세대에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대로 지켰으니까 또 지켜지고 또 그대로 지켜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썬데이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제너레이셔널 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적에 우리 조상이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 죄는요 물려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광야에서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양쪽에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것들을 비교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이 불신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토라를 대항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추적해서 자기 맘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토라 계명에 반항하고 말씀이나 사람에 대하여 이전 세대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할 적에 그 기준이 이전 세대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이걸 볼 적에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의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토라에 주신 이 계명을 따라야 합니까? 지금 세대적인 죄가 왜 리피트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넘어옵니까? 이거 보세요. 말씀이나 사람에 대해 이전 세대를 더 믿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할아버지도 썬데이, 우리 아버지도 썬데이, 그러니까 나도 썬데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것을 여기서 세대적인 죄로 지적했습니다. 신명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토라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오해하고 또 이전 세대가 토라를 안 받으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 받으려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은 토라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지 말랍니다. 우리 조상은 그랬지만은 우리는 신세대로서 토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해가지고 조상들이 따라왔던 전통보다는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규범보다는 이 성경 토라에 나와 있는 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이와 같은 결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앙을 결정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준 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적인 죄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세대적인 죄를 테슈바 회개해야만 됩니다. 신명기는 토라의 반복입니다. 또 토라의 반복,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토라에 범죄한 이 죄가 또 반복돼요. 세대적인 죄가 반복돼요.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반복되는 이 세대적인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을 이번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죄가 또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에서 나오는 바알 물의 사건이 이 역사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0장을 사도 바울의 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7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세대적인 죄를 단절시키는 말이에요. 과거에 세대들이 이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신세대들에게 지금 이 모세가 계속해서 repeat, 반복해서 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독교의 전통을 잘 따랐지만은 우리가 토라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은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뉴 제너레이션이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리뉴한 것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언약을 우리는 새롭게 받았습니다. 새롭게. 브릿 하다샤 리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것은 어겼기 때문에 어긴 것을 다시 어떻게 리뉴할 수가 있어요. 어겼기 때문에 새로. 그래서 우리는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요. 우리는 언약도 새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세대들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따르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는 전통보다는 사람이 만들어온 종교적인 기본보다는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며 야훼 하나님의 미ツ봇을 따르는 신세대인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절대로 전통이라는 것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토라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생명의 말씀이 데바림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옳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따르더라도 나는 따라야 돼. 내가 외로운 사람이 되기보다 돼가지고 이거 인기가 없구나.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 세대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옛날 조상들이 하는 거 보면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또한 그가 알렙타브 예수하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여기서 예수와 안에서 다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의 몸 안에 프로테인이 있어요. 이 프로테인이 뭡니까? 한국말로 단백질. 그런데 라멘엔 단백질이 우리의 몸의 모든 신체 조직을 다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흩어지지 않도록.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뭐 장기는 장기대로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이렇게 홀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1절에 예수께서 만물을 참 이 만물을 좀 홀드하고 계시는 그 원칙이 우리의 몸 안에 이 프로테인이 이렇게 모든 우리의 신체 조직을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게 프로테인이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전부 의학적인 다이어그램. 이 신체가 흩어지지 않고 꽉 붙들고 하는 이 형태가 전부 이런 모양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한 가지만 여기서 정리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는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장 제도를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같이 다스리는 위임 통치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장 제도를 위한 비전과 위임 통치를 다루고 있는 강력한 이 화력 발전소 이 역할을 이 네바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토라의 처음 네 책의 가르침의 최고봉이며 절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투바 잘 하죠. 토라는 케투바이다. 신명기가 케투바. 언약서, 약속의 메시지, 좋은 소식, 그리고 결혼 계약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챙겨둬야 될 게 있어요. 예수와 우리와 맺은 뭡니까? 언약의 결혼 계약서. 이것이 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 브리트란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브리트라는 히브리 말 자체에서 내 아들의 사인이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와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강력한 말기제덱 시스템을 위하여 우리가 절대로 언약을 저버리지 말고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날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데바림 첫 번째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제 과거에 속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신세대입니다.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메시지를 통하여 모든 성경 말씀을 사람의 전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새로운 세대로서 과거의 세대들이 저질렀던 이 광야에서의 모든 범죄를 우리는 절대로 즐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영광의 날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데바림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미훈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 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셴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